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향기가 곧 그 이름입니다. 향기가 곧 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은요 저마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미는 장미의 독특한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합은 백합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요 장미 향기가 이렇게 나면은 이곳에 장미가 있구나, 장미꽃이 있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백합 향기가 나면 이곳에 백합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향기는 그 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기로 우리는 그 꽃을 알고 그 향기가 곧 그 꽃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향기가 나요. 예, 성도에게도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장미에게서 장미의 향이 나고 백합에게서 백합의 향이 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향기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나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향기는 예수의 향기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임하고 예수의 향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낼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는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그 향기를 예수의 향기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사명자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내뿜을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내뿜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요약하면 한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직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우리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홍수가 나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여러분 그 그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막아서고 있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붙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다라는 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우리를 여러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임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되냐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 나타내고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짝꿍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 믿음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혼자 가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이냐? 곧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 우리가 사과할 때 그냥 사과 받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사과 다 알아요. 근데 진정한 사과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머리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야. 입술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사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진정이 그런 거예요.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원해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큰 은혜를 덧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눈인데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뿐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인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끝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오직 예수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어떻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번쩍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류해도 사람들이 욕해도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실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올 때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흘이 지났는데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로 여러분 그리고 살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돌문을 먼저 옮기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여전히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겼을 때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을 행할 때에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장 진하게 나타날까요?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잘 될 때가 아니에요.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시점이에요. 막혔을 때예요. 보이지 않을 때예요. 꺾였을 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예요. 무너질 때예요. 실패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만 보일 수만 있다면 오직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여러분 꼬일 때, 막힐 때, 다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소경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무덤이 닫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날까요? 예수 소망으로 살 때, 예수 소망으로 살 때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소망으로 살 때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소망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은 소망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 이게 호숫가를 건너가게 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게 됐는데 이제 주님이신 것을 알고 만약 주님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잖아요. 예,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세상에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큰 바람을 부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여러분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체험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것이 끊기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극과 극의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극과 극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냐 이유가 있었냐 하면 시선이에요. 시선.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믿음도 생겼냐면 주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도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오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러한 기적을 누렸는데 큰 바람이 부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바람을 본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어떨 때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되고 어떨 때는 물에 빠지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몰아치고 힘든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쳐면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다 여러분 빠지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오늘도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한다면,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의 짝꿍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소망엔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오느냐? 여러분 인내가 따라옵니다. 인내가. 소망은 인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들은 언제 임하냐면 여러분 끝까지 참아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기다릴 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추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면은 여러분 그 뿌리는 것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여름에 김 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을이 오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약속이 어디에 있냐? 예수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소망은 여러분 오래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인내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요? 도중에 야이로에서 집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어떤 소식을 듣냐면 따님이 이미 숨을 멈추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면 산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러분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고 예수님 모시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숨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된 야이로,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믿기만 해라. 나를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소망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절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야이로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은 여러분 이 통곡 속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쉬지 않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웃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큼 비웃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냐면 야이로였어요. 예. 야이로에서 믿기만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갔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되냐면 달리다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여러분, 예수님 바라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다 절망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모든 것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약속의 말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 달리다굼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사랑으로 살 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에 믿음의 향기도 진동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향기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향기도 시들어지는 거고 소망의 향기도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냄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 오늘도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타나고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도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의 짝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의 짝꿍은 수고예요. 수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여러분, 수고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중 보면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러한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힘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도 그게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수고가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수고가 따라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따라오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지셨던 것을 보게 돼. 다 떠나서도 그들을 향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와중엔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당신 예수님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요?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이 많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충성을 다했던 그 베드로의 입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엮지 말라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완강히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대해주고 우리가 좋은 관계인데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떠나갔던, 그렇게 다 도망쳤던, 그렇게 거절했던, 부인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빠졌잖아요. 무기력증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무기력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사람이 누구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 가지면 결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앉기 시작할 때 무엇이 임하냐면 내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생명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포옹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3가지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향기 나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향기 진하게 내뿜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